영적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멘.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고등부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을 의식하며 오직 좋은 성적과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등부의 김세은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팔과 다리를 다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모든 병을 치유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은이를 속히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신혜은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 주셔서 오늘 참석한 고등부 학생들, 또 각자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비몽사몽 피곤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졸지만 퀴즈가 있습니다. 안 졸면 누구나 풀 수 있는 퀴즈가 세 문제 나가니까요. 여러분 좀 정신을 좀 잘 잡고 붙잡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군가요? 내 삶에서 진짜 큰 영향을 끼친다 하는 사람, 딱 머릿속에 누구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권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권위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사 최태성, 그렇죠? 권위 있잖아요. 한국사 하면 최태성, 뭐 현우진, 뭐 전한길, 정승재 이분들 다 일타 강사잖아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실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강의력도 뛰어나서 일타 강사가 되고 이제 이분들의 수업을 듣는 사람들,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은 수천 명이 되는 이제 그런 권위자들이죠. 일타 강사의 권위가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그 강사가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도 되게 잘 풀어내고 또 잘 설명하고 예상 적중 문제 쪽쪽 이렇게 쏙쏙 집어내고 개념들을 잘 이해시키고 전달할 때 강사의 권위가 드러납니다. 수강생들이 이 강사님 최고다 진짜 강의력 쩐다 이분 수업 수강하고 나 점수 30점 올랐어. 이럴 때 그 강사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지. 막 고급 외제차 타고 막 비싼 막 이렇게 사치품 두르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한민국의 수강 일타 강사야. 나 걸어다니는 기업이야 내가. 이런다고 권위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권위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한다고 해서 막 거들먹거린다고 해서 권위가 드러나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는 자기 스스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쥐어주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사는 수업을 하고 그 수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때 그리고 수강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때 그 권위가 드러나고 인정됩니다. 외과 의사의 경우는요. 자기 분야에서 수술을 잘해서 부작용과 후유증이 낮고 적고 정확하고 아주 적절한 치료를 해서 환자의 고통을 줄여줄 때 그 권위가 인정되고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누가 권위가 있을까요? 권위자. 어떤 권위, 누구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는 인정이 될까요?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최고일까요? 장로님, 권사님의 권위가 집사님의 권위보다 더 높을까요? 월등할까요? 담임 목사 다음에 부목사 다음에 전도사 다음에 장로, 권사 이렇게 이런 서열이 있는 걸까요? 권위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연령이 높은 사람, 교회 다닌 연차가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 권위자가 되는 걸까요? 교회에서는 누구의 권위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는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는 목소리일수록 그 사람이 권위가 있다는 거겠죠.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짜잔.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해요. 여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깨닫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함 그리고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의로와.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는데 감히 누가 너를 죄인 취급할 수 있겠어? 아니야 하시면서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죄수에게 있는 건 죄책, 형벌, 심판, 낙인, 그리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 날만 있는 것입니다.
무기징역수는 교도소에서 짜준 일정에 따라서만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살면서 형기를 맞춰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을 이런 무기징역수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상태는 무기징역수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감옥에서 출소시키시고 우리의 전과 기록을 다 말소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무기징역수로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자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처럼 또 이제 무기징역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자유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의 앞에서 평등해요. 평등. 모두가 무기징역수인 상태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산할 수 없는,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서로 이제 자매 형제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자매 형제 중에 잘나고 못난 사람 없습니다. 계급 따위가 없어요. 나이에 따른 위아래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신분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도 자매 형제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교회는 부모이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만을 최고 권위로 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란 어떤 걸까? 전지전능함? 어떤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란 계속해서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뭐 자체시라고요? 사랑 그 자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란 사랑과 섬김입니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놓는 것, 죄인을 자녀로 삼는 것, 무기징역수와 같은 우리를 자녀로 삼는 것, 이것은 진실한 사랑과 섬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폭력, 직급을 이용한 위력 따위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은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이 교회에서 통용되는 법이에요. 통용되어야 할 법입니다. 다수결의 법칙도 아니고요, 유교 아니고요, 장유유서 아니고요, 공리주의, 최대인국 공리주의 아니고요, 효율성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법, 믿음의 법만을 따릅니다. 교회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때
절대다수 절대행복의 법칙을 따른다고요? 아니라고요. 믿음의 법만을 따릅니다. 사랑의 법칙, 믿음의 법칙만을 따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린 결정이 어느 한 사람이 소외되거나 어느 한 사람에게 명백한 상처나 폭력이 되는 결정이라면 그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한 결정입니다. 그 결정은 회개해야 할 죄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시무시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에 맷돌을 감아서 깊은 바다에 이제 빠지는 게 낫다라고까지 엄청 대단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인지,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겠죠.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여러 번 말씀해 주세요. 교회에서 통용되는 법칙은 공리주의, 효율성 이런 거 아니고요. 사랑의 법,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 권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리는 결정,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내리는 그 의사 결정, 그 법칙만이 교회에서 통용되는 법이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넘치네. 어떤 찬양인지 알겠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캠프 때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이런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사랑이신 하나님은 만물을 단 한 존재도 빠뜨림 없이 만물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의 소망을 품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며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성민교회에서 통용되는 법은 어떤 법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법이 통용되고 있을까? 성민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최고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 누구의 권위일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자, 최고 권위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믿음의 법,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만물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통치하신다는,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에 기초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 권위로 인정하고 따르며 살고 있나요? 이 질문을 오늘 주일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질문을 계속해서 나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하루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권위를 따르고 인정하지? 어떻게 그래서 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살고 있지? 어떤 선택들을 내리고 있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한 주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과 의사 권위는 자기 전문 분야의 수술을 훌륭히 해낼 때에 드러나는 것이고 강사의 권위는 강의를 훌륭하게 해야 할 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떤 권위가 어떻게 드러나고 인정될까요? 사랑하고 섬길 때 권위가 드러나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인정될 때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예요. 멋진 양복 입고 설교 강단에서 딱 서서 엄숙하고 근엄하고 엉근진으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 그 권위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라고요? 하나님과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권위가 드러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받은 분들의 권위도 교사분들의 권위도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쥐어주는 거예요. 단순히 목사라고 장로라고 연령이 높다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낸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사랑하고 섬길 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급으로, 나이로, 교회 다닌 횟수로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통용되는 법은 오직 사랑의 법,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성인도 아니고, 그렇죠?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권위가 개미똥만큼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의 권위가 미미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이번 겨울 캠프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위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1절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그리고 큰 사람은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이고 인품이고 인격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에서 통용되어야 할 법칙, 법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권위를 내 삶의 권위로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그 태도가 되게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의 위험도 있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떤 권위가 내 삶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위를 흉내내는 권위주의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에는 예, 그리고 권위주의에는 아니요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만을 우리 삶의 권위로 수용하고 따르길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득 차고도 넘치도록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계신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르는 법은 믿음의 법, 사랑의 법, 그리고 교회에서 통용되는 법은 믿음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최고 권위자가 되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민교회의 최고 권위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권위만이 내 삶에서 최고 권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최고 권위자로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만물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며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웃사회 이 지역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지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는 정말 구원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아직은 잘 몰라도 하나님, 이렇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눈이 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롯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통치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그 믿음, 주님의 사랑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를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을 또한 인도해 주세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요. 세은이가 사고로 이제 왼쪽 손목에 금이 가고 또 왼쪽 발목 이제 정강이 쪽에 이제 골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를 이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데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한 달 동안 우리랑 이제 예배를 같이 이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세은이가 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잘 정확하게 치료를 받아서 후유증이 없도록,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아니라 한 2주, 3주면 좀 쾌차해서 우리가 다시 빨리 만나볼 수 있도록 또 이제 새 학기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 준비가 늦어지거나 좀 그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세은이를 위해서 또한 이 가운데 이제 아픈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세은이를 더 크게 다치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은이와 그 가정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이 놀랐을 텐데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세은이가 지금 우리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친 그 부위가 잘 치료받고 또 쾌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후유증 없이 또 그 마음에 두려움 없이 그 마음과 몸이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쾌차해서 세은이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치료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은이와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3으로 이제 진학을 해서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준비하고 또 학원을 가고 또 공부하는 그 학업 가운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큰 지장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족한 것 모든 채워져야 할 것들 주님께서 넉넉히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날마다 기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더 주님과 동행하며 보내는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고등부 지체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그 사랑을 우리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다른 이웃,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멀리 머나먼 어디 나와 좀 동떨어져 있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바로 내 곁에 계시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작은 혹은 또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속을 끙끙 앓고 있는 우리의 고민들까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세세히 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우리 스스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던지게 해주시고 그 물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답을 해나가는 그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바로 졸지만 퀴즈 하고 전 내려가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 USB에 오늘 날짜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2월달 말씀 암송 음원 파일과 졸지만 퀴즈 PPT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따단. 자, 졸지만 퀴즈 총 3개의 문제가 나가고요. 정답을 맞춘 사람을 선착순으로 뽑아 시상합니다. 선물이 저쪽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1인 1문제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누가 졸았나 안 졸았나 바로 검증하는 시간. 첫 번째 문제 띄워주세요. 다음 중 올바른 내용을 고르시오. 교회의 최고 권위는 담임 목사에게 있다. 교회의 헌금을 운영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다. 성경. 오, 진석. 5번. 확실해요? 자, 정답을 보여주세요. 정답입니다. 네. 자, 선물 나중에 3분 모두 나중에 다 끝나고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고르세요. 교회는 권위주의로 질서가 잡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성을 고려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최고 권위를 따른다.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에게 최고 권위를 위임하신다. 교회의 직급은 높은 순서대로 장로, 권사, 집사 순이다. 자, 정답은 어렵나요? 저기 채림이 3번. 자, 정답을 안 졸았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집중하시고 띄워주세요. 다음 중 틀린 내용을 고르시오. 교회에서는 믿음의 법, 다른 말로 사랑의 법이 통용된다. 권위의 핵심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아 발성이다. 교회에서 권위는 사랑하고 섬길 때 드러나며 인정된다. 어린이보다 성인의 의견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성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도 권위와 권위가 아닌 것을 분별해야 한다. 오, 저 되게 저 랩해도 되겠는데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준이, 자, 정답 4번. 틀린네요. 정답. 네, 자, 저 뒤쪽에 있는 선물을 혹시 증정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네,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졸지 않으신 우리 진석, 채림, 그리고 하준. 네, 졸지만 퀴즈는 게릴라로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늘 긴장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한 달에 말씀 한 절 다 같이 약간 듣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될 거고요. 네, 지금 들을 이번 달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네, 한번 틀어주세요.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 7장 7절. 마태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 7장 7절 말씀. 뭔가 운율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절씩 이렇게 들을 거고 한 6개월 정도 되면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골든벨을 할 예정이니까 이게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좀 재밌게 들을 수 있다는, 외울 수 있는 그런 약간 뭐랄까 노래처럼 만든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네, 잘 듣고 7장 7절 딱 기억해두고 본인이 시간 날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골든벨 진행할 거니까
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고 사항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고3 김세현 학생이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네, 지금 이렇게 다쳐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뭔가 네, 그 몸뿐만 아니라 약간 마음적으로도 되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몸과 마음 둘 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교회의 그 사랑의 법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서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그 사순절 이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 주 2월 14일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될 것은 탄소 금식입니다. 그래서 약간 미디어, SNS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들 함께 금식하면서 저희가 또 이제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주간별로 뭘 해야 될지 약간 카테고리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준비됐을 때 나중에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주가 이제 차연팀 마지막이거든요. 혹시 지원했던 친구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한 친구 몇 명 있지 않았나? 오케이 진석이 그래서 자신 있게 들어 자신 있게 2명 신청했어요. 보이죠?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박수.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니까 혹시라도 약간 본인이 하고 싶다, 내가 마음에 있는데 망설여진다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지원한 친구들 보고 용기를 얻어서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반별 모임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